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겨야 함을 이어서 강조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주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지만 저들이 그 삶을 이어가고 또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들은 공중의 저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요.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은 바로 눈앞에 있고요. 내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저도 눈앞의 이익을 향해 달려 나가고 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불신앙적인 모습임에 다름이 아닌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펼친 정책은 이주 정책과 혼혈화 정책이었어요. 즉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대신 그 거의 빈 땅에 아수르 각처의 지방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여기저기의 성읍들에 아수르의 각처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저들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같이 모시고 왔던 것이죠.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화된 까닭인지는 몰라도 사자들이 막 출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지역에 신을 우리가 노엽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사장 하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살던 제사장 하나가 급히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두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그 배경에는 당시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민족신을 섬겼습니다. 즉 자기의 민족을 보살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신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조상신 같은 것과 비슷한. 그래서 그들은 지역을 옮겨오면서 그 민족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그 신의 개념은 뭐냐면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즉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자신들의 그 민족의 신도 중요했지만 그 외에 신들의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지역을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아수르에서 살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만 섬기면 안 되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도 함께 섬겨야만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그 당시에 관할하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가장 먼저는 부자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그 우상에게 잘 보이거나 그 우상의 마음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열심히 절을 합니다. 재물도 많이 바칩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한참을 지나도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해요? 뛰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자. 그 피를 막 흘려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불살라 드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삶에 이런저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지금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약 많았던 저들의 삶 속에 또 다른 제약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 그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 집을 종종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세요. 문지방에 앉지 마라. 베개를 그렇게 놓지 마라. 그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특별히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과 부자유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저런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부자유함이 있다면 혹시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짚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당들에서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즉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저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죽어야 끝나지요. 다다익선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다다익선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인간의 욕심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의 특징은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고백 속에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왜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항 아시죠?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쁨 가운데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과정과 결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세우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보다 더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의 특징은 그 삶이 불합리하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원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같이 섬겼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이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다른 두 종교가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혼합이 되겠어요?
다른 점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다양한 우상숭배의 모습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출발 자체가 불합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다양한 이단이라든가 혹은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런 데에 넘어갈 수 있지? 그렇게 묻곤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출발했기에 그 안에서 나타난 그릇된 모든 행태들을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이 우리는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 많은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분명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과 그들의 종교 행위가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삶 따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따로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그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는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애써 하곤 했습니다. 부제도 열심히 했지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위선자들이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와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신앙의 순수함 속에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삶과 그 종교의 행위와 그 예배가 일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따른다고 했을 때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한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도 돈이 자리 잡고 있고, 쾌락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유행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고백하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다. 애써 때로는 타협하고, 애써 때로는 외면하고, 애써 때로는 양심의 소리까지 무시해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없는 자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목적이 이끄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두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론 우리의 무지함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그 삶의 복됨을 확인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삶에 자유함이 더하게 하시고 또한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며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림 소명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시며 마음의 이런저런 번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놓치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참된 평안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